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해 찾아낸 또 다른 구절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다. 13절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말을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을 읽기 바란다. 마태복음 24장 전체 문맥을 읽어보았는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 그런가? 15절을 보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렇지만 14절은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4절을 보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13절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기 원한다면 14절은 어떻게 할 것인가? 13절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서도 14절에서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는 말씀은 건너뛰는 이유가 무엇인가? 끝이란 말은 어떤 기간의 끝을 의미한다. 13절을 읽어보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이 끝은 한 개인의 삶의 끝을 뜻하는 말이 전혀 아니다. 사실 이 끝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것은 문맥상 예레미야에 나오는 야곱의 고난의 때이자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고난의 때, 즉 구약에 예언된 대환란 기간을 말한다. 이것은 다니엘의 70제주라 불리는 예언의 주제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도들의 책자를 통해서는 이런 진리를 평생 가도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메리 엘렌 화이트와 러셀 목사는 대환란이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으며 현재 자기들이 끝까지 견디고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제일 심한 거짓말쟁이들이다. 이것은 지옥이 만들어낸 가장 큰 거짓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마태복음 24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다. 30절을 보자.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29절을 보자.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 마태복음 24장은 문맥상 주님의 다시 오심 이전에 있게 될 대환란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며 유대 16절 즉 거룩한 곳 15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이다.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유대인 제자들이다. 3절을 보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러므로 마태복음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 13절을 근거로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모독하는 일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지체는 마태복음 24장에 아무도 없는 것이다. 아무도 마태복음 24장에서 회심하지 않았다. 문맥상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끝은 세상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이지
한 개인의 생애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완전히 이해했는가? 그러면 이제 캠벨주의자들이나 감리교도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흔들어 놓기 위해 자주 인용하는 구절로 가보자.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분명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앞의 문맥을 함께 인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계시록 2장 10절 전체를 다 읽어보자.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성경을 펼쳐서 직접 읽어보기 바란다. 성경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과 영원한 생명은 우선 눈으로 보기에도 틀린 말이다.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려 들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기 바란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이다.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의 진리는 가려놓고 논쟁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의미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자기가 속한 교회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유다. 여러분의 목사나 성경교사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어머니나 감독이나 사제나 교황이나 유엔이나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 성경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진리는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리는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거나 죽기까지 신실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짓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같지 않은 두 개의 단어를 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억지를 부리지 않기 바란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가서 48에서 51절을 살펴보자.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 구절을 가리키고는 쾌재를 부르면서 자, 여기 구원을 잃어버린 한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반문하고 싶다. 본문은 종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48에서 51절의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믿음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듭난 성경대로 믿는 회심한 죄인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어디에서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언급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다. 여기서 언급된 복음은 왕국 복음이다. 14절을 보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렇지만 이라는 말로 자신의 사견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사사로운 의견을 경솔히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바란다.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은 종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48절을 보면 그는 악한 종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또 37절을 보면 그가 교회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처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그는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담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종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그는 회심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지도 않았다. 지금 읽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구든지 마태복음의 이러한 구절들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짓 교리를 증명하는 증거 구절로 인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할 뿐더러 똑바로 읽을 수조차 없는 양심과 분별력이 망가진 배교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도 언급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는 악한 종일 뿐이다. 그는 휴거 이전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휴거가 일어난 후 재림 이전의 상황에 처한 종이다. 그는 오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이다. 그 종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37절의 인자, 27절의 인자, 30절의 인자, 39절의 인자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하늘에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사도 바울 서신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다. 왜 그 점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이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달리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왜냐하면 인자라는 표현은 교회라는 말이나 침례라는 단어나 새로운 출생이라는 표현보다도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교회나 침례, 새로운 출생이라는 표현은 본질적이라고 하면서 인자라는 말은 간과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카톨릭 신자들과 캠벨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을 인용해서 그들이 믿는 바를 증명한다. 그러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할례로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대해 눈꼽만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기 전이며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이다. 그러니 마태복음 24장의 몇몇 구절들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어 뽐내기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러면 이 구절들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숲에 버티고 있는 거목들을 베어 넘어뜨린 것에 불과하다. 먼저 이러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다.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잘못된 교리를 버리는 것이다. 정원을 가꾸기 전에 쟁기질이 필요하고 집을 짓기 전에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숲에서 커다란 잡종 목재들을 베어 넘어뜨리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자랄 수 없다. 당신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구절들을 이리저리 인용하여 성경을 망치고 있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구절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이 구절들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아주 조금만 말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하나님의 방법인 세대주의 교리를 몹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편견은 너무도 깊은 나머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는 새로운 성서들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사실 존 R 라이스나 밥 존스 3세, 무디 신학교나 플러 신학교, 미드웨스턴 신학교, 테네시 템플 등 그 누구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변개되지 않고 제대로 들어있는 온전한 성경을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려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도록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나의 견해가 아닌 성령님의 견해인 것이다. 진리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나누어진다. 성경에서 이러한 나눔을 간과하게 되면 교리적으로 파멸하고 만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마태복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단지 마태복음의 그러한 구절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교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건전한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먼저 교리에 유익하다. 올바른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가 강력하고 매정하게 책망하는 말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겪게 될 책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약소한 것이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올바로 나누는 것이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먼저 건전한 교리 위에 바로 설 것을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온 마태복음의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교회가 휴거된 뒤 대환란이 시작된 시점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